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백성입니다. 오늘 무지하게 더우셨죠? 더운지 모르고 사시나 봐요. 오늘 31도까지 올라갔어요. 야, 참. 그래서 더우실까봐 에어컨 제가 감히 틀어놨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참 무모한 하나님이다. 무모하신다. 왜요? 죄를 짓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자들, 에이, 뒤도 안 돌아봐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제가 탕부 하나님이라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던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딱 안고 있을 때 한쪽 손은 사랑을 뜻하는 여자의 손이 그려져 있고 한쪽 손은 공의를 뜻하는 남자의 손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연이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 특별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3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한 하나님이고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33절에서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생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요, 이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무슨 벼락 맞아 죽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직통 계시 받았다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 살아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힘든 일을 이렇게 맡겨주십니까? 툭하면 대들고 툭하면 반항하고 툭하면 우리 이집트로 좀 돌아갑시다. 그 과거가 뭐가 좋다고.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보면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얼굴이라도 봐야 내가 조금 확신을 얻고 또 주의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래. 나를 대면하여 본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등짝만 보여준 거예요. 등짝.
그런데 오늘 이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런 큰 일이 어디 있냐? 그리고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는. 이 말은요, 특별하니까 듣고도 살고,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고, 특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늘 이 밀도가 높은, 홍콩이 세계에서 밀도가 높다. 여기는 이제 홍콩, 이쪽은 약간 이제 뭐 타이완. 하나님이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야. 34절을 보면,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했던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뭐 영화관 이런 데 못 갔잖아요. 집합이 잘 안 되니까. 심지어 교회도 잘 못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문화생활을 잘 못하니까 이 방송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제 방구석 1열 들어보셨어요? 방구석 1열. 옛날에 그 뭐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데 맨 앞자리가 무슨 석이죠? S석이잖아요. S석 있고, 그다음에 뭐 A석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R석. 우리 또 김명환 권사님의 그 다재다능하시고 박학하시고 그래요. R석, S석, R석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이제 뭐 오페라나 그런 이제 좋은 공연 같은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에 앉아가지고 1열 제일 앞에서 본다 이거예요. 본다. 제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지금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야. 방구석 1열이에요.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멀어가지고 이렇게 막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보는 것도 뜻깊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일, 애굽의 그 10개의 우상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지금 뭐예요? 관람료도 안 내고요. S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R석도 비싸죠, 권사님? R석이 더 비싸요? 왜요? R석이 더 비싼 거예요? 로얄이고 S는요? 그 다음. 여태까지 몰랐어요. S석이 제일 비싼 줄 알았어요. R석이네, R석. R석에서 돈도 안 내고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R석에 여러분 제일 비싼, 막 요즘에 막 보니까 임영웅 티켓 그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요. 여기서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뭐 계시나 모르겠어요. 안 좋아하세요? 조영수 권사님 안 좋아하시나? 확실하게 나는 안 좋아. 그럼 누구 좋아하시는? 임영웅 그 암표가 그냥, 뭐요? 제가 무슨 음반이라도 아니 요즘 북한에서 지금
그 막 옴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북한 우리나라 인권 단체에서 저도 아는 선교사님이 강성이죠. 테이프 아니 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얼마 전에 저한테 또 그 라디오 몇 개 사서 보내야 된다고 지금 돈 선교비 좀 달라고 하는데 라디오 사가지고 풍선에 매달아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강성 단체가 니들이 그렇게 똥물 보내냐? 그럼 우리는 임영웅 USB 보내겠다 이거예요. 임영웅 콘서트. 그래서 그거 듣고서 남쪽으로 다 넘어오라 이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VIP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VIP처럼. 이런 취급을 받는 민족과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만 해도 뭐 했던 사람입니까? 진흙으로 막 엮어가지고 벽돌 만들고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서 VIP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무려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앉혀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설교를 듣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궁금할 거예요. 아니, 볼품도 없고 그렇게 노예 근성이 아직도 자리 잡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실까? 뭔가 우리들에게 꼭 바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자, 하나님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 자, 이게 35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들을 삼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방구석 일렬 그 맨 목전에서 그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직접 봤잖아요. 내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누릴 것 많기 때문에 각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큰 일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줘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누군가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마치 시험 범위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지 주고서 답 써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주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아갈게요. 근데도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우리죠?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3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과 택함입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했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히틀러가 자신의 그 게르만족이 유전적으로 제일 뛰어나다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제일 미개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아무리 수만 가지를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유 없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는데, 이전 세대는 출애굽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었고, 지금 세대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세대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대한 민족들, 뭐 유전적으로나 거인족 많잖아요. 거인족. 그런 강한 민족들 내가 출애굽에서와 같이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왜요? 내 사랑은 그때나 이전의 조상의 때나 지금의 때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주제가 뭐냐면 내게 사랑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래도 나는 사랑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늘 가까이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슬럼프가 왔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얼른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크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나 같은 자가 어쩌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맞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제 사랑받고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시는 백성들,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알고 명심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알고 명심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복 받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복 얘기를 합니다. 복.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백성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 복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맞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제 아들이 키가 더 크기를 바랬는데 이것도 컸어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데 구체적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정복해 들어가야 될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뭐예요?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향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각자의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뭐예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뭐예요? 그 땅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땅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전까지만 해도 땅 한 평조차 소유를 못했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4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근데 한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오래도록.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거 우리 후손이 오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의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이 말씀을 그냥 곧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쟁과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전쟁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 그때 우리나라가 최빈민국 아니었습니까? 정말 못 사는 나라.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아가지고 필리핀에게 원조를 받고 그 우리나라 그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장충체육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예요. 한강의 기적. 그 정수라 씨 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수들이 자꾸 임영웅부터 정수라 씨가 서울 무슨 노래 불렀죠? 서울 꽃이 피네, 그죠? 새들의 노래 아닌가요? 그거? 패티김이에요, 그건 또? 오늘 김명 권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패티김이. 그럼 정수라는 뭘 불렀죠? 대한민국 맞. 대한민국. 자,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여러분, 40년 만에 이스라엘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도 아니죠, 노예였던 나라가 땅 주인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받고 택함 받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실질적인 땅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노예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면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겁박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특별한 백성이 모인,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백성이 모인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을,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참 특별한 하나님이셨어. 특별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내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결단이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택함받은 백성은 알고 명심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명심해야죠. 새겨야죠. 그런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백성, 특별한 성도, 특별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특별하게 여겨주세요.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이곳에서 특별한 성도로 특별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임하는 교회가 정말로 큰 교회이고 자랑스러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이 우리 속한 노예 안에서도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또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지만, 그날 오시는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특별한 성도들, 특별한 교회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